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를 나누어 드리지만 동일하게 주시는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고 그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간구할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친히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맛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본문 19절부터 잠언 기자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많이 얻게 되지만 방탕하면 궁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가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그곳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그 소명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성실한 사람은 주님이 후히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방탕을 따른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공허함을 추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충실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의 결말은 오히려 텅 빈 것으로 충만한 궁핍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복권을 비롯한 도박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된 성실보다는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잘 파고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은 19절의 내용을 잘 이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고 빨리 부유함을 가지려는 사람은 오히려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급한 욕심을 버리고 성실함의 가치를 따라 삽니다. 21절부터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행동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야 하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빵 한 조각은 아주 작은 뇌물을 뜻하는데 한 끼니도 안 될 만한 이 작은 빵 조각으로 봐주기식 범법을 저지르는 편파적인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것이 크든 작든 자기 이익 앞에 놓인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처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급해하지만 오히려 재물이 아닌 빈궁이 임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혜자는 작은 물질에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정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의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자기 부모의 것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일은 살인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부모의 것을 어떻게 또 어떤 것을 훔쳤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부모의 소유를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일은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말처럼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식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이를 넓은 아량으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25절부터는 욕심 많은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여윳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곤 합니다. 욕구는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미련한 욕구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욕구를 부리지 않아도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한다면 26절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잠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을 믿는 것만큼 불안한 일이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대해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7절부터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부족하지 않게 되고 못 본 척하는 자는 저주가 큽니다. 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집니다. 여기 27절에 구제하는 자가 궁핍하지 않는 것은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기의 것을 내주어서 부족한 이들을 돕는 이들은 끝끝내 나의 손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큰 축복을 누립니다. 반면에 어려운 이들을 못 본 척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그의 눈을 숨기는 자를 뜻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못 본 척하는 사람은 저주가 크다고 잠언 기자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에서도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외면하지 않는 것 또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이 득세하면 사람이 숨고 그들이 멸망하면 의인이 높아집니다. 권력이 포악하면 그를 피해서 사람들이 숨게 되는데 그 악인이 멸망하고 나면 사람들은 곧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악인은 끝내 땅에서 끊어지게 되지만 의인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지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허탄한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급함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앞의 작은 이익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안한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는 배부른 의인이 되게 하시고 주신 능력 힘입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쓸 것 모두 주님께 아뢰입니다. 나의 기도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